복도하시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사 안수식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 이들을 택하시어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는 영광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제1교회 담임 목사 되시는 김준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3명의 종이 목사로 부름을 받아 안수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여기까지 온 것도
그리고 이 자리에 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기에 우리는 예배하며 먼저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하며 오늘 이 안수식에 앞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상수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세우신 종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경된 바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주님의 종으로 오늘 여기 박종숙, 홍명희, 이진 이 세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목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순서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 안수 받으시는 우리 박종숙 강도사님, 그 다음에 우리 송명희 강도사님, 이진 강도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505장 나복음 전하리 만배
할렐루야. 아멘. 박수 한번 쳐주면 하죠. 이제 노회장이신 이상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님의 명령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갓 태어난 노예라서 미숙함이 많습니다. 또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오늘은 특별히 세 분을 목사로 임직하는 의식입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사전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것을 다 준비되고 점검하고 한 중에 의식을 갖춰서 선포하고 출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 그리고 교육 잘 받으신 현재까지 강도사님, 이하 성도님들 의식에서 좀 양보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 교회에 어쩌면 가족관계로 교회는 관심 없는데 가족관계로 오신 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수지를 맞춰드려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수지를. 좀 얼굴을 편안하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잘 못 듣던 용어, 마치 나에게는 뭐 나무 관세음보살이라든지 남녀 호남개교라든지 등등 이런 용어처럼 그리스도가 뭔지 예수가 뭔지 뭐 좀 진행은 어수선하네, 뭐 갖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우리가 해야 될 일, 목사가 해야 될 일, 또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꼭 알아야 될 일, 이걸 모른다면 정말 태어나지 아니한 것만 못하고, 또 사람이 죽으면 불신자나 불신자 아니나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대로 산 사람을 합격, 천국이다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제시한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을 대통령을 했든 세계 제일 가쁘든 너는 불합격, 그래서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물론 지옥도 각 종교마다 다르게 표현합니다만은 그저 쉽게 생각하세요. 땅, 지, 가두로, 또 외래어는 소울, 이렇게 말했고요. 그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지옥 가서 소멸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치 우라림처럼 그냥 있는 거요. 또 마치 우리가 옛날에 녹음 테이프, CD 아니면 USB처럼 내가 생존에 있을 때 그 무엇이 기록됐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을 받아들였냐가 첫째고, 둘째는 그 일을 내가 얼마나 했느냐가 둘째고, 그 한 분량이 어느 정도 됐냐에 따라서 가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나라 부자 하면 이건희, 이재용, 이병철 3부자 내지는 5대 기업들이 있는데, 그 5대 기업의 모든 가치관을 다 주어도 그 5대 기업 대표자들을 한 사람 추천해서 이것 받고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싫다고 그러셔요. 안 된다고 그러셔요. 아니면 그럼 뭐 전 세계 갑부의 돈을, 권세를 다 가지고도 답변도 안 하셔요. 우리가 믿는, 제가 믿는,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아주 독특한 성품을 갖고 있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불뱀을 물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불뱀을 물리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뜨거운지 별명이 불뱀이요. 쉽게 말하면 잘 달궈진 연탄 집게로 가슴을 쥐어 뜯는다. 식으면 더 뜨거운 놈으로 바꿔다 찝는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그걸 놓고 기도를 하니, 야, 돛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라. 그보다 더 쉬운 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참 기가 막히게가 아니라 신기하게 만드셨어. 마치 이 뒤에 십자가가 불뱀을 달아놨다면 내가 발을 떼지 않고 이렇게 돌려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돌아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연탄 집게 아시죠? 신세들 모르나 모르겠네. 연탄을 몇 개를 갈면 불이 밝게 달잖아요. 근데 그 연탄 집게로 그냥 닥치는 대로 찢는 거야. 응? 옆구리 걸리면 옆구리, 목이 걸리면 목,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중에 해결책을 돈 갖고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눈알이 핑핑 돌아가고 목이 돌아가고 허리가 돌아가서 생각만 바꾸면 살 수 있는데 안 쳐다보고 죽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텔레비 채널 때문에 이혼했다는 사람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는 착한 일을 하든 나타가 죽든, 나타가 죽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니 나서 죽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선하게 산다고 해 숨만 쉬고 우유 한 모금 못 먹고 엄마 젖 한 모금 못 먹고 죽은 사람도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으로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고 용서하셨다는 말씀 하나를 주신 거예요. 여기 다른 종교 단체에 돌을 닦으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많이 있을 것이고 성경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천주교, 보수, 진보, 다 성경에서 목사들이 한 얘기를 지금 정치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또 갖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말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를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고 용서하셨다. 다 같이 한번 우리 기억나게 하되 용서하셨다. 용서하셨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믿는 것이 뭐냐? 그 말을 네가 믿으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전해줄 때는 돈이 필요하면 돈도 쓰고 추우면 불도 떼고 또 사람이 지도자는 좀 깔끔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입는 거지. 제가 메리아스 바람에 이 말을 못 하겠습니까? 아니 제가 메리아스 옛날에 그 바둑문이 난 메리아스 아시죠? 60대 이상들은 다 입어보셨을 거예요. 메리아스를 한참 입으면 몸에 바둑무늬가 생겨. 특별히 등 쪽에는. 그거를 입고 해도 나 말 똑같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이 웃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주일날만 아니었더라면 머리에 좀 고데도 좀 하고 또 좀 더 왜 나를 잘나게 보이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는 남들로 하여금 역겨운, 너무 못을 내도 안 되겠죠. 제가 막 여기다가 금 면류관을 쓰고 또 여기다가 막 어깨뽕을 붙이고 이렇게 하면 자꾸 시선이 여기다가 막
오그라진 쇠사슬도 달고 꺾어진 쇠사슬도 달고 그러면 저건 명품이고 저거 뭐 가방에서 뗐나 아니면 핸드백에서 뗐나 뭐 복잡할 거 아니에요. 다만 여기에 계신 아니 모든 지도자들은 그냥 한마디로 깔끔해야 된다. 언어와 행실과 속이 좋으면 포장지도 좋아야 된다. 여러분 건반지를 신문지에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누가 쓰레기통에 넣을 거예요. 그러면 붕어빵 사다가 금 넣는 보석 상자 내지는 거기다 넣으면 우리말로 밥보다 고추장이 많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은 너희들이 누구도 아무도 보지 않고 용서하셨다. 믿으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따질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그걸 믿는 사람을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처럼?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약속을 베풀었을 때 쳐다보면 사는 것처럼. 그럼 내가 오늘 믿으면 죽을 때까지 뭐 할 거예요? 입 다물고 있을 거예요?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해주다 보면 사건이 생겨요.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몰라주는 사람도 있고 억울하게 던태기를 쓰는 사람도 있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살인한 자도 있고 도둑질하러 온 사람도 있고. 저희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가 다녔는데 그때는 노래가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으라 하더니 신발 훔쳐가더라 그런 노래를 해가면서 다녔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오지 아니한 선한 사람보다 도둑질하러 교회에 온 사람이 복이 있다. 왜? 도둑질하러 왔으면 이렇게 앉아서 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도둑질하러 온 사람이 있으면 좀 가져갈 걸 좀 놔줘라. 왜 그래요? 이놈의 교회를 와본 게 하나도 가져갈 거 없으면 그 다음부터 안 올 거 아니에요. 응?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죄를 간섭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내가 너를 1만 달란트를 처자를 다 갖다 놔도 1만 달란트를 처자를 다 합쳐 놔도 네 죄를 해결할 수 없어. 그냥 용서해 줬으니 가거라. 가다가 동거를 만나면 인생 살다가 아니 내 영혼이 육과 분리될 때까지 나와 사연 있는 사람을 용서해라. 책임을 묻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팔뚝 걷어붙이고 막 사람을 짐승이라고 해가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목을 자꾸 흔들고 고발을 하니 그 소식이 왕에게 들리면 야 너는 안 되겠어. 지옥에 가. 옥에 넣어.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는 상징으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명령.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투표에 의해서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이라는 영이 붙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권능과 소행원이 다 따라다니면서 그의 말은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전 대통령은 군 전 대통령은 그 영을 갖고 있다가 임기가 지나서 그 영이 떨어졌어요. 그분의 말씀은 그저 듣긴 들어도 영향력은 있어도 괜히 힘이 없어요. 여기에 계신 또 오늘 특별히 안수를 임직을 받으시는 목사님은 그 일을 하겠다고 교육받고 작심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또 인정받으면서 공표하는 날이고, 이 일을 할 때에 내가 무엇을 설정해놓고 되어지기를 믿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의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고 용서했노라. 네가 이 말을 믿으면 이거를 전해줘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기 때문에 성령,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 포크레인 같은 거 마디마디 듣는 그리스 있잖아요. 그게 언어가 그리스도예요. 기름이라는 것이고, 또한 그 기름 부었다는 말은 이따 이제 안수례를 할 텐데 구약 시대에는 관유를 썼어요. 그게 삼시기름입니다. 삼시기름, 대마기름, 아주 휘발성이 강해요. 그리고 마약이기 때문에 치유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름 붓는 분에게 뿔에다가 그 관유를 부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다 라고 기름을 실제 부어요. 그러면 기름을 입은 사람은 생전에 마약을 바르기 때문에 모든 질병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도 요즘 쉽게 말하면 본드 효과가 있어서 그 안에 있던 사람이 전부 기름 냄새를 맡게 돼요. 그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고,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됐다는 말은 그 말씀이 효력을 발생할 때가 된 거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기름은 어떻게 붓느냐?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심정으로, 그리고 교회 십자가 갖다 놓은 거예요. 심정으로 그와 내가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찬양하신 찬양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일은 뭐냐면, 나의 자존심, 체면, 가진 것, 지혜, 아름다움, 그 모든 걸 사용해서 아직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못 알아들을까봐 도말했다, 망각의 바다에 빠졌다, 속전했다, 구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실제 그걸 보이셨어요. 평생 강도질한 사람에게도 나 좀 기억하소서. 그래, 같이 가자. 남편이 6 있는 사람에게도, 야, 너는 지금 있는 건 남편이 아니야. 너 지금 물 길러 온 건 내 생명이 못 돼. 또 먹고 또 먹어야 돼. 그러나 나에게 영생의 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가늠한 여인을, 개춤도 못 흘리고 왔을지 모르겠어요. 여인을, 누가 너를 정죄하더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용서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는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아니 지금까지 어찌했을지 몰라도 남의 죄를 간섭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낮아지고, 또 그것을 겸손하고, 또 그것을 죽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 뭘 못 하셔요? 예수님이 못 하시는 거 하나 있어요. 우리 선생님 뭘 못 하세요? 감사해요. 내가 안 일러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치고 가셨는데 전도는 못 하셔. 예수님이 전도는 못 하셔. 아니 안 하셔. 그 누구에게 맡겼냐면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그 사람을 대통령보다 더 큰 권세 위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불을 켜서 말 속에 넣겠느냐? 등경에 넣지 않겠느냐? 너는 빛과 소금이라. 이 말을 다 믿으시고 익숙하실 텐데,
여기 혹시 처음 나오신 분은 요거를 가족이 있을 테니까 되묻고 되물어서 잘 설명해 주시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 일을 할 때 돈 아까워하지 마세요. 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뭐 다들 너무 잘생기고 아름답게 부모로부터 받으셨는데 눈이 서령 하나 없더라도 뭐 가방끈이 짧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뭐 복잡한 거 없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말을 전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걸 믿는다면 나에게 만난 사람에게 강도이든 내 것을 가져갔든 아니면 우리 역사상 매정대라고 그러죠. 아니면 빨간 원장 차고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 손 치더라도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걸 믿고 받아들여라. 그게 영생입니다. 그리고 나면 남은 시간 내가 하나님한테 부름받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뭐 할 거예요? 누구 말하고 노령연금 타서 소고기나 먹고 뭐 할 거예요? 뭐 하실 거요? 자존심 내세우고 거칠해하고 또 거짓하고 안 그런 척하고 그런 척하고 있는 척하고 없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못난 척하고 해가면서 뭐 할 거예요?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구원했다는 말을 받아들이시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공급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임직 받으시는 분 먼저 빚는 다 알고 계셔. 그런데 알고 계시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또 오늘 잘 모르시는 분은 딴 데 가서 도 닦지 마시고 도 닦을 거 없어요. 용서해달라고 돈 드릴 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 이 못난 사람을 통해서 전달받은 걸 믿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죄를 묻지도 않고 다같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용서하셨다. 이걸 받아들이세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헤아리지도 않고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것을 계약서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것저것 다 구하니까 야 그거는 이방인 즉 천국 못 갈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야.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한 우리에게 귀한 언약이 있어요. 믿고 영광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 본문 한 절만 읽겠습니다. 6장 디모데전서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아멘.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가족관계나 또한 노회장이 됐으니까 전화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밤중도 괜찮고 새벽도 괜찮고 12시도 괜찮고 1시도 괜찮고 새벽에도 저는 이 일을 하려고 나선 사람이니까 때와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답변해 드릴 테니까 이제 꼭 질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영원히 변치 않는다 라는 의미로 그리스도, 또 다른 말은 반석,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또 다른 말은 기름, 또 다른 말은 성령, 이렇게 된 말씀을 내가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꼭 담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정말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불뱀을 놋뱀으로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놓고 쳐다보라 하는데 안 죽고 다 죽은 게 사람의 고집이지만 그 고집 내세우지 마시고 정말 구원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소식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권능을 덧입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물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멘으로 답하시고, 정말 아멘 못하겠으면 손 내리고 들어가서 앉으세요. 아시겠어요?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터민스터 신앙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아멘. 예, 세 분 다 아멘 하셨습니다. 장로의 정치와 번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아멘. 좀 더 확실하게 말하세요. 주 안에서 같은 직원 된 형제들과 동심 협력하기로 맹세하십니까? 아멘. 목사와 성직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심에서 발생한 줄로 자인하십니까? 아멘.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며 근실이 역사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아멘. 신자요 겸하여 목사가 되었은즉 자기의 본분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명하사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세우기로 승낙하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과 제가 보는 앞에서 모든 질문에 아멘으로 답하셨습니다. 손 내리시고 뒤로 돌으셔서 차렷하고 경례하세요. 경례 박수. 다시 이제 앞을 보세요. 이제 안수를 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박종숙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가 모든 것을 접고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이루고자 훈련하고 결심하고 또한 배우고 익혀서 이제 이 일을 선포하기에 우리 선배 목사들은 손을 얹어 주님의 약속을 붙습니다. 기름 부으라 하셨으니 그 약속을 우리 모두 손을 얹어 부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가 되게 하시고 이제 이 일을 증언할 때에 모든 일을 주께서 감당하시고 이가 담당할 모든 일을 스스로 담당하게 하시며 정금같이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여기에 서는 모든 귀한 사자들과 서울중앙로의 노회장 이상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름 부었노라. 아멘.
악수 적으시고 일어서셔서 예, 여기서부터 예. 들어가면서 저것도 하시고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손을 또 저도 얹으세요. 조금만 더. 예, 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제 기도 내용은 똑같이 하고 기름 붓는 의식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송명희 강도사의 생각과 중심과 모든 것을 받으시고 이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과 일치되게 하시고 그 일을 하고자 우리가 기름 붓사오니 여기 같이 손을 얹은 귀한 사자들 위해와 또한 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청교도총회 서울회장 이상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름 붓노라. 아멘. 할렐루야. 일어서셔서 악수 악수하고 천천히 하세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신발 신고 오시오. 예. 이진.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사명을 잘 받아 하기로 결심한 이 진에게 하나님 기름 약속하신 기름 붓기 위해서 우리들은 손을 얹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셔서 온 지구의 사람이 이 약속된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진데 사람이 무매하고 무지하여서 듣지 아니하고 제 길로 가서 안타깝게 어둠에 있다가 지옥에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진 사랑하는 아들을 세우셔서 이가 그를 믿고 또한 그를 전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교육받고 오늘 기름을 붓습니다. 먼저 일을 해온 선배 목사님들과 또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청교도총회 서울중앙노회장으로 세운 이상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진에게 기름 붓노라. 아멘. 할렐루야. 원천 일어서세요. 신발 하시고 악수. 네. 천천히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수고했어요. 안수하고 악수례까지 마쳤습니다. 세 번 누가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목사 대갖고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증인과 하나님 앞에서 이 세 분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기름이 제일 변치 않기 때문에 기름 붓는다 이러는 거예요. 약속을 얹었다. 다 받으시고 했지만 그런 의식을 통해서 이제 공인이 되는 것이고
옷을 입혀 드리겠습니다. 가운 준비하셨죠? 예. 가족분들이 좀 하나 가져오시고 옷. 그리고 여기 목사님 사진 찍으시고 가족들 어디 펴주세요. 마이크 채시고 자 저쪽에 쓰세요. 자 그다음 송명희 목사님. 예. 그냥 이렇게 하고 팔 끼세요. 팔쪽에 이쪽 끼시고 마이크. 자, 이렇게 세시고 이진경 이렇게 세시고 어머니신가요? 아이고 이쪽 팔뚝부터 이쪽 네. 마이깡이라고 안 하고 뭐 방법 없나요? 걸골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라고 네, 고리. 네. 이제 익숙하셔서 이렇게 사진 위치하고 바뀌었습니다. 기름 진행 잔량하시고요. 조금 드리겠습니다. 옷을 바꿔 입었잖아요. 성경어의 비유로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죄송합니다만 재료예요, 재료. 예? 사람이 볼 때는 다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까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을 아들이라 하시고 그 아들의 비밀을 갖고 전해주는 사람을 또한 하나님 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직분의 이름이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제자도 있는데 군면사가 끝입니다. 예, 지금 이 상태는 마치 그 벌레가 나비가 된 것처럼 벌레가 자랄 때는 평생 걸어다녀도 1m밖에 안 다니고 갉아먹어야 살아요. 근데 이제 이 상태가 돼서 사도가 되면 이분들이 가서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씩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하는 과정이니까 이제 나비는 천리길도 금방 날아가잖아요. 이런 권능을 가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포합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예의 권위로 박종숙, 송명희, 이진을 대한 예수교 장로의 청교도청의 서울로의 목사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공포 마쳤고요. 안수패를 드려야 될 텐데 안수패. 수첩하고 다 있죠. 예. 그것 좀. 예. 권면을 나중에 우리 세 분이 신학교 공부할 때가 가장 힘든 때였어요. 코로나 3년에 팬데믹 4년 겪으면서 하는데 아파서 못 나왔다, 뭐해서 못 나왔다 핑계가 얼마나 많아요. 이거 극복 안 하면 하나님 좀 못 된다. 그래서 코로나 걸려서 쿨룩쿨룩 하면서 공부들 하는 분들이 예. 어떤 배운 지식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주님 믿는 믿음이 목숨까지 내어걸 수 있는 훈련들을 이곳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교 총장으로는 그저 심부름만 하고 가르쳐줄 뿐이지
예, 이 안수식이나 노회나 총회 행사에 저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꼭 이곳에서 받아야 한다. 고난했었거든요, 요새. 눈물 뿌렸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시라.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좁은 자리에서 안수식을 이제 다 했는데, 참 감동이 있어요. 왜 감동이냐? 고난 속에 공부를 늘 했기 때문에 그냥 다 12명 정도 시작했는데 지금 딱 2분 안수까지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정말 축하합니다. 누가 축하해야 되느냐? 하늘에서 주님이 그동안 갈고 닦은 여러분들의 밝은 빛을 초대교로 가서 사도들이 쓴 신학성경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일반 목회자들과 달라야 돼요. 하면 된다는 믿음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들이 진리를 진리답게 증거하려면 돼요. 신학자들 얘기할 필요 없어요. 2023년 동안 신학자들이 수없이 보수, 진보가 날뛰고 신학자 얘기나 철학자 얘기하면 설교 같지 않는 것으로 돌아가는 이 시대에 초대교회를 가서 사도들이 가리킨 교회를 이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앞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아멘. 목회자가 없어지면 안 죽겠어요? 진리를 가슴 품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면 돼요. 간단하고 선명한데 자꾸만 거칠게 하다 보니까 목회를 크게 해야 되고 큰 건물 해야 되고 뭐 좀 보이려고 들지 마세요. 중심 모시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세 분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안수 받았으니까 같은 가오리 입었으니까 이제 친한 거예요. 제가 관리를 못해 말을 해도 안 듣죠. 뭐 같은 목사끼리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운만 입은 거 다음부터 선배가 뭐 없다 그러는데, 그런 도덕과 윤리 전에 하나님의 복음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우리 세 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거는 기대가 저는 누구보다도 남달라요. 목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차려놓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역순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면 돼. 초대교회 다 가정에서 예배 드렸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 신령의 교회를 튼튼하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는데 현장을 만들려고 들지 마세요. 가정에서 예배 드려요. 그 수없이 들었죠, 한테? 예? 네. 뭐 큰 데 나가고 뭐 사람 많은 데서 뭘 배우려고 든다. 그건 어떡하지? 밝은 빛 진리에 대한 사상을 몰라서. 주일날 엉뚱한 큰 교회 뒤에 앉아서 목회되는 예배드리는 목회자들이 수없이 많아요. 은퇴는 없어요, 목사님. 죽을 때까지. 은퇴가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보내되는 것은 우리 정봉기 증경총장님이 참 저런 분이 있나 할 정도로 제가 감동을 받고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해왔습니다. 사도들의 정신을 갖자. 사도들의 영성을 갖자. 그래서 나그네 신학교에 여기냐. 신학교 건물 만들어놨더니 얼마나 대장 노릇하는 많은지 다 죽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어디가 한 2명이든 1명이든 5명이든 좋아요. 그대로 성경적 조이신을 12과목을 가르쳐 전수하고 그 중에 주님 불러면 이렇게 안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분들이 말 잘 못해요. 목사님 조금만 계세요. 돈 좀 벌어서 할게요. 그 썩을 거 구해서 뭐 하냐. 가만히 있어요. 건강 찾고 있어요. 아플 때가 가장 기회다. 이걸 배웠기 때문에 저한테는 핑계를 못 댈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목회를 여러분들 하는 걸 기도하면서 따라다니며 섬길 겁니다. 저는 섬김의 종에 불과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나그네 사도영성 신학원에 만나서 정봉기 중사님이 청교도 정신을 봤더니 성경대로 살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행하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깨우치자는 거예요. 그 기준이 딱 맞들어져서 두 교단이 만나서 심포지엄을 이 자리에서 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안수까지 끝난 걸 내가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껴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꾸만 큰데 뭘 만들어가려고 드는 사람들은 다 빗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세 분은 이제 주의 종의 일을 밝게 나가고 설교 직접 하십시오. 들으러 다니지 마세요. 기복주의 신앙에 찌들은 사람들이 오늘 자꾸만 엉뚱한 짓들 하고 다니는 목회자가 너무 많은데, 물론 신실하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목회가 이번 주부터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세요. 할렐루야. TV 켜놓고 이진 목사님은 어머니 앉혀놓고 할렐루야. 아멘. 송명희 목사님은 손님들 앉혀놓고. 아멘. 이거 다 설치하는 거 배웠죠? 그거 막 스마트폰 키면 찬송가 다 있고, 복음성화는 유튜브 딱 치면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나와요. 예. 근데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초대교회 사도들 같이 죽으러 가야 돼요. 사도들 12명은 모두 다 숨겼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교회가 크게 뺏겨나면 기초예요. 근데 살려고 들잖아요. 교회 멋있게 하치려고 폼 잡잖아요. 그 애들 뭐 하겠어요? 자기만 교만하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걸 알고 심령 속에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가지고 죽으러 가는 길을 저와 함께 열심히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존경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공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청교도 총회 설립자며 증경총회장 정봉기 목사, 귀하는 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청교도 총회를 설립하고 오늘까지 목회와 신학사업을 하나님께 충실히 사명을 감당하시고 2019년도 초대교회 사도영성신학원 아카데미와 통합하여 사단법인 청교도 사도영성신학원을 운영하시면서 오늘 제자 3분을 목사를 안수를 받게 됨을 인정하여 총회 교육자들의 공로를 인정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좋아하셔서 여기다가 올렸습니다. 총회 교육자 및 신학교 교수 일동해서 전달을 제가 하겠습니다. 아이고. 꽃다발 저기 하나 받으시고. 목사님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예. 거기에 앉으세요. 네. 같이 세 분, 같이. 이리 올라오세요. 이리 올라오세요. 저 사모님도 올라오시고. 예. 뭐 촬영하는 방송국도 뭐 서둘러 올라오세요. 저쪽 보세요. 자, 여기를 봐주시고요. 저기 오세요. 자, 다 한번 웃어주시고요. 아유, 존경합니다. 예, 존경 받을 만하신 분이. 예, 이것으로 환영 행사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홍은제일교회 김지은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식의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지만 순서 맡은 그 사명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 안수 받았던 이진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진 목사를 1년 동안 지켜봤는데 성품이 참 좋으신 분이세요. 물론 저 한 분을 통해서 나머지 2분 목사님을 제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 좌우편에 계시는 귀한 선배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많은 후광과 은혜를 받은 분이라고 또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격려사라 해서 격려를 하라 그러는데 제가 격려할 자격이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다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격려라는 뜻은 용기와 의욕이 솟아나도록 복돋워 준다. 그게 격려거든요. 세 분 제가 무슨 말을 해야지 용기가 막 의욕이 막 일어나겠습니까? 목회가 재밌더라고요. 목사가 참 행복합니다. 그 행복한 걸 아셔야지 격려가 되고 막 용기가 나고 막 의욕이 나지 않겠습니까? 죽었다 생각하는 건 당연히 죽죠. 죽어야 사니까. 그거는 그 성경의 말씀 안에 있는 일반적인 본질의 말이고, 현장의 얘기로 드리면 목사 재밌습니다. 목사 너무 좋아요. 용기가 나시죠? 격려가 되십니까? 목사로 이제 세움을 받으셨으니까 끝까지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령의 열매 중에 쉽고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총장님이 잘해라 그러면 예 하죠. 한 번은 잘할 수 있지만 충성의 열매에 숨겨진 뜻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좀 끝까지 충성하시고, 목사가 제가 교회에서는 이런 말 하면 혼났는데 한 번만 더 하면 목사답게 사시고 쪽팔리지 말게 사십시오. 목사답게. 그래서 이 한 구절 읽어드리고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런 목사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또한 세상이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와 그리고 많은 응원이 여러분들은 목사답게 더 충성된 사도의 영성을 가지고 끝까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 오시면 말씀이 굉장히 길어지시는데 짧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정경노회장이신 윤종곤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하고 시작을 했지만은 예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만드는 주최자들이 이렇게 만듭니다. 어떤 분은 제1부 예배, 제2부 예식 이렇게 주보를 만듭니다. 어떤 분이 바로 오늘의 경우인데, 어떤 분은 처음부터 예배입니다. 그리고 아직 예배는 안 끝났습니다. 중간에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예식이 다 끝나야 이제 예배가 끝납니다. 그래서 예배의 마무리 순서를 빼놓고는 지금 예식 중에서 제일 마지막 순서입니다. 뭐가? 권면이. 권면이 예식의 가장 마지막 순서입니다. 권면 뒤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많이 있네요. 찬송이 있고 축도가 있고 광고가 있네요. 이거는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중에 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축도를 끝에 놓으면은 전부가 예배고, 축도가 중간에 있고 나서 예식을 한다 그러면은 그 앞까지만, 그래서 제1부 예배 그럽니다. 그리고 1부 예배가 있으면 2부 예배도 있냐? No. 1부 예배를 끝나고 2부 예식을 시작해서 예식이 끝납니다. 여러분이 많이 경험을 했겠지만은 그 두 개가 뭐가 다른 건지 아무런 인식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권면의 시간에 이것을 꼭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면은 뭔가? 권면 앞까지의 모든 예식 순서는 아주 듣기 좋은 말씀들만 있습니다. 권면은 뭐 하는 거냐? 야단치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의 순서는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빳빳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권면이 무효입니다. 권면은 벼락치는 겁니다. 지금까지 순서는 전부 듣기 좋은 축복이고 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겁니다. 권면의 순서는 왜 이렇게 빳빳하게 기합받는 식으로 서야 되느냐? 권면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한눈 팔지 말라고 다른 분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권면의 말씀은 바로 당사자, 오늘 축하받는 당사자 세 사람이 절대로 한눈 팔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합받는 정신으로 앞에 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권면의 말씀을 들을 사람은 이 가운데 그래도 제일 연령적으로 혹은 직함으로 높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세워준 겁니다. 물론 저보다 높으신 분들이, 높으신 어른들이 함께 앉아 계시지만은 제가 이렇게 대언을 할 책임을 진 그 중에서 제일 젊었고 제일 빳빳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순서를 맡게 된 겁니다. 그러나 다 같이 늙어가는 마당에 기합준다고 이렇게 세워놓고 말할 필요 없잖냐. 편안히 앉아서 들으시라고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권면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돌아가세요. 앉으세요. 권면 앞 순서에 반드시 격려사가 있습니다. 격려사 앞에 반드시 축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올바른 순서입니다. 왜 그런 순서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써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기부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임하기 전에는 해당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해야 될 일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받아야 권능 받은 겁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곧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권능의 최종적인 목표가 내 증인 되는 겁니다. 아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권능을 받는 절차가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는 그 영적
하나님의 사역이 영적인 은혜가 우리가 하면은 사역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하시면 은혜라 그럽니다. 목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신앙을 길러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한 걸 어떻게 임하게 하고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신학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을 잘 맞추고 그리고 훈련을 할 만큼 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목사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봉독한 그 구절이 그 결말이 어디냐? 목사 안수입니다. 아멘. 목사 안수 때 반드시 이 말씀을 봉독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과연 성령 충만이 임했는가?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나한테 임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항상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목사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종인가? 내가 과연 나 같은 하나님의 종을 길러낼 수 있는 스승의 자리에 와 있는가?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자기 자신의 점검이 없다면 그는 목사 안 된 사람이 목사 된 겁니다. 수많은 목사가 이 세상에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하지 아니하면서 성도들만 막 후려잡습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후배 신앙인, 성도, 신자 이렇게 괴롭히는 사역이 목사 사역 아닙니다. 목사 사역은 특별히 목회라 부릅니다. 목사라는 직분자가 행하는 사역을 목회라 부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대단히 알아야 될 것은 축사를 통해서 축복도 받았고 격려사를 통해서 격려를 받았지만은 꼭 해야 될 것이 권면입니다. 권면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명을 가지고 수련의 길을 걸어서 신학을 마쳤고 그리고 인정을 받아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것이 대단한 보증서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과연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책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는 책망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것이 권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임직을 받으신 분들을 세워주신 안수위원이나 세우심을 받아서 권능을 받고 인정을 받고 목사가 되신 새 목사 세 분이 앞으로 정말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복도 하고 축하도 합니다. 그리고 더 잘하라고 격려도 합니다. 격려가 왜 필요합니까? 오늘 이렇게 엄숙하고 자랑스러운 안수식을 거쳤지만은 내일부터 닥치는 것은 사명 감당의 고난일만 닥쳤습니다. 그래서 기죽지 말라고 격려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권면이 필요한 겁니다. 격려사와 축사와 축복을 믿고 까불지 마. 이것이 권면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까불지 마를 권면을 맡은 선배 목사가 하는 말, 그 참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나 자신을 꾸중을 해야 될 나도 목사인데 새 목사를 보고 그 말 하려고 줄을 세워서 기립 자세로 듣게 하는 것은 좀 양심의 가책이 됩니다. 그래서 권면사를 여기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제 예배 순서로 이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53장 찬양하신 후에 353장 십자가 운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원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먼저 축도하기 전에 말씀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청교도 조홍회를 이렇게 있게 하신 분이 우리 이상수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안수를 받을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우리 홍한표 총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요, 우리 배고플 때 와서 다 해주신 저 사모님 앞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연약한 자, 병든 자, 죽은 자를 살리시다가 동족에 의해서 고소당하시고 법 없는 자를 통하여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골고다 산상에 오르시며 넘어지고 깨지고 저 로마 병정들로 채찍에 갈기갈기 찢어지고 가시멸 유관에 흘리신 보혈,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영원토록 보호 인도하시는 은총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의 만국 같은 사랑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영원토록 보호 인도하시는 한없는 성령의 역사심이 여기 오셔서 머리 숙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아버지와 아들, 딸들 머리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위에와 사단법인 대한 예수교 장로의 청교도 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